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야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랠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언제 어디서나 믿음 있게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 왕이 큰 잘못을 해서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태어난 후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셨다는 거예요. 치셨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 모든 어려움이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근원적으로는 죄 때문이에요. 원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의 죄 때문에 혹은 내 가족의 죄 때문에 내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일이 있다고 성경에는 말합니다. 부모님들이 잘해서 자식들이 복 받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잘못했을 때 자식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인정 잘 안 하지요. 부모들이 잘하면 자식들이 복 받는다 이 얘기만 많이 하지.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직격탄을 날립니다. 보통은요 다 우회적으로 얘기해요. 간접적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앞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직격탄으로. 그런데 다윗은 그 즉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단도 대단하고 다윗도 대단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 나단 선지자와의 관계 속에서 다윗은 나단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게 됐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셨답니다. 15절에 하나님이 치시는데 막을 자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물질을 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건강을 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생명을 치실 수도 있어요. 막을 자 없죠.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금식하며 철야하며 신하들이 만류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러면은 다윗은 그 아픈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했을까? 내용 없지만 추측할 수 있죠. 상상할 수 있죠. 그게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아이가 아픈 것이 아이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라고 다윗은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눈물은 안 흘렸겠어요? 콧물은 안 나왔겠어요? 7일 만에 죽었는데 7일 동안 금식기도 했겠죠. 철야를 하는데 자다 깨다 했겠죠.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이 아이가 40일 만에 하나님이 죽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100일 만에 죽게 했으면 다윗도 중간에 끝냈을까 기도를?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도 일주일 만에 그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잘못은 제가 했습니다. 이 아이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은 제가 했습니다. 저를 때리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어린 생명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눈치를 보니까 아이가 죽은 게 분명해요. 신하들을 불러서 죽었냐? 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을 보면 참 우리에게 대단한 교훈을 주지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툴툴 털고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처신을 합니다. 보통은 이런 일이 있을 때
굉장히 마음고생합니다. 남편을 잃은 여성도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보통 3년쯤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혼이 나간 사람처럼 살아요. 우울증 걸리는 건 일반적이고요. 잘 이겨내면 3년쯤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다윗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아이가 죽은 이후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신하들의 질문에 대한 다윗의 대답, 그 부분을 여러분과 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이가 죽었으니까 더 슬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22절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이가 죽는다는 메시지는 전해 들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뉘우치고 통곡하며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아랬을 때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셔서 긍휼히 여겨주신 적도 있었는데, 불쌍히 여겨주신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혹시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질병을 고쳐주실는지,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금식기도요, 그것이 철야기도.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운동 경기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참 다윗은 위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보세요,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그래서 저는 믿음은 생각이다. 믿음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생각이 달라요. 믿음 있게 사는 사람을 보세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주 안에서 생각합니다. 말씀 안에서 생각합니다. 믿음 안에서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음, 생각, 감정, 의지, 그걸 좀 세분한 것 뿐이에요. 마음이 생각이고, 생각 속에 감정이 있고, 의지, 굳은 의지, 이거 다 생각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장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런 생각이 똘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라는 김용기 장로님의 책을 수십 번 읽으면서 그 책 속에 있는 김용기 장로님의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 꽉 들어찼습니다. 다른 생각으로 들어찬 게 아니라 그 생각으로 들어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의지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릴 때 끝까지 하는 거예요.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상황 따라 다르지만 어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 그에게 영혼 잘됨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에게 마음 평안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에게 육신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에게 가정 천국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에게 범사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에게 전화 위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왜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면서 쓰임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길든 짧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 그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겸손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잘했다 싶은 것도 있지만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것은 태산같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생각이 안 날 뿐이에요. 생각이 잘 안 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생각이 잘 안 나. 내가 사람들에게 잘못한 게 생각이 잘 안 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왜냐하면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대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도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간절히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를 보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좋은 생각이, 믿음 있는 생각이 그에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돼요? 45명만 있으면 돼요? 40명만 있으면 돼요? 20명만 있으면 돼요? 10명만 있으면 돼요?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과 생각과 자세를 하나님이 안 보셨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구해내셨더라. 이게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화 위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